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현대전 같은 경우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생학무기를 쓰기 때문에 일순간에 수십만 명이 죽고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이 물리적인 전쟁도 무섭지만 이데올로기, 사상전쟁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보면 죽음의 들판이라고 불리우는 킬링필드, 거기 보면 이 폴 포트라고 하는 지도자가 집권했을 때에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지성인과 종교인들 그저 마구잡이로 학살했습니다. 그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고 하니 킬링필드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갈멜산 전투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쇼킹하고 원더풀한 전쟁입니다. 주제가 뭐냐? 뭐 때문에 싸웠느냐? 참신이 누구냐 하는 주제를 놓고 싸운 것이에요.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진위를 가려보자. 참이 무엇인지 한번 가려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전쟁 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법칙이나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도 이건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전쟁이고 1000번 싸우면 1000번 지는 전쟁인 것이죠. 수적으로도 바알 선지 450대 하나님의 종 하나,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그리고 파워, 백그라운드 그것도 보면 이 근력도 바알 선지자들은 아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후광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청와대의 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방에게 엘리야가 너와 당신 가정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다. 하늘 문이 닫힐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우르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딱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는데 강수량이 워낙 적은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났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 싸움 가운데 아하방이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저주를 퍼붓고 심판을 퍼부었던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군인을 다 풀었어요. 비밀 경찰을 동원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시나가에 숨겨놓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통에서 깍깍 점심시간입니다. 깍깍 저녁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어떻게 인간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원수 엘리야가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방에게 만나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바알 선지 전국에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민족들 다 모아놓은 가운데 갈멜성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해줬어요. 아방이 얼마나 기뻤더니 이야 이 엘리야를 죽일 편서가 있다 이게. 그래서 아방이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갈멜산으로 집합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이스라엘 민족이 꽉 깁지어져 모였던 것이 그때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결단하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뿐이지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구나. 그러면서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진위를 가려보자.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칙이 뭐예요? 숫송아지 2마리를 택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텐데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옳소 박수쳤어요. 엘리야가 넉넉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당신들 먼저 하라고 양보해요. 바알 선지 450명이 자기의 신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 여러분 목소리 쳐 부르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목청이 다 터지다 부르는데 소리가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정오가 됐을 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 바알이 묵상하는가 보다야. 너희 신 바알이 기가 먹은지 모르니까, 너희 신 바알이 외출인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막 팔발 소발 돼지발 막 부르짖기 시작한. 그래도 여러분 역사가 안 나타나요. 헛된 신, 기지, 가짜 신이니까 응답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몸을 갖다가 깨뜨리는데 자해소동이 일어나요. 바알 선지자들이 여러분 칼과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깨뜨려서 피를 내는데, 피를 흘리면 신이 감동한다는 이교도들의 미신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깨뜨려서 온몸이 막 피가 다 흐르는 거예요. 이 강간행위를 해도 바알 신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웃으면서 백성들 다 모이라고, 이곳으로 다 모이세요. 그리고는 가까이 놓은 백성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숫자대로 12돌을 택하여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다가 곡식 종자 두세 아들만은, 이 두세아라고 하는 것은 물 이 크기로 15리터를 말해요. 그리고 또랑을 15리터, 이 또랑에 물이 차일 수 있도록 이 또랑을 쭉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재물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는 그 위에다 큰 물통에다가 4통씩 되는 물통, 한 번만 부어도 물이 막 찰랑찰랑 하는데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물이 막 찰랑, 재물에서 물이 찰랑찰랑, 또랑까지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저녁 때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엘리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이 36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한 2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되나? 38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영광을 구하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영계와 심령과 가정과 현실과 미래와 계획하는 범사와 후손들까지 두루 올 세팅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 보이느냐? 39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이렇게 깐총하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여봐라, 이 바알 선지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체포해라. 450명을 전부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기손 시내로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기손 시내가 바알 선지, 헛된 거짓 선지자들의 피로 유일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아하방이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제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꽝꽝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엘리야는 역설적으로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키콜 하몬 하가쇠임이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콜인데 콜. 이 소리가 여러분 물리적인 사운드냐 인격체의 소리인 보이스냐 그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큰 빗소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운드는 건비가 내릴 때 물리적인 소리입니다. 태풍 소리도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폭풍우 소리도 사운드입니다. 천둥, 번개도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가 듣고 있는 소리는 인격체 하나님의 소리, 보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운드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인 보이스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칠 때에 갈매기가 끼욱끼욱하고 날아다닐 때에 여러분 사운드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까? 저는 바닷가에 나가보면 이 파도를 칠 때에 파도가 춤을 추는 걸 보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무 귀한 나무가 흔들릴 때 나무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사운드를 그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큰 비의 소리를 언제 들었을까요? 기도하고 들었을까요? 1절에 해답했어요. 1절 같이 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말이 뭐예요? 3년 동안,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이라고 그러고 이건 3년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귀 속에는 하나님의 빗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 난 이 놀라운, 이건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현실로는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 깹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이 심정을 충분히, 하나님이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 엘리야는 듣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 빗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이 하나님의 큰 인격적인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는 거예요. 절대 군주였던 아합왕이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의 소행원들이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환은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누구만? 올리 엘리야. 오직 엘리야만 들었어. 왜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가 생물학적 귀가 밝아서 들었을까요? 예민해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쾌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고 거룩한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회복되는 이 산부예배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77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가학의 소리도 있고 짐승의 소리도 있고 인간의 소리도 있고 사탄의 소리도 있고 개 소리도 있고 닭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사운드를 듣는 육의 귀를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리,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고 있는 영의 귀가 있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향단에서 분향하다가 향단 우편에 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 간구가 내게 들렸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쁨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고 난 뒤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수태를 고지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처녀에게 이렇게 무리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남정네 알지 못합니다. 남자하고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아들을 배웠느니라. 벌써 6개월이 지났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단강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1세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세상 소리 들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지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면 하나님의 소리는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감격하며 용기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산부예배 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가 아방에게 건면합니다. 이제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그래서 아방은 이제 먹고 마시려고 올라가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엘리야도 쫄쫄 굶고 아합도 쫄쫄 굶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하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방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려고 올라가서 이제 성찬을 베풀고,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 엘리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 그 현장 함께 볼까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여러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지만은 엘리야는 산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이 아합이 밥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끼던 여러분 바알 선지 450명이 다 쳐 죽었는데 여러분 밥이 입으로 넘어갑니까? 그런데 이 아합은 밥 먹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본 환상 주의 음성대로 비가 내리게 도와주세요. 아합은 먹고 마셨지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갈멜산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편히 쉬고 노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아하방에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엘리야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한,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희망찬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 종일 영적 전쟁하나 지치고 밥도 못 먹고 음료수도 마시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피곤이 이제 아주 극에 달했을 텐데, 엘리야가 아합을 먹으러 가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올라가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왜일까? 왜 피곤한 몸을 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더 가까이 보고 싶은, 그렇다고 해서 더 가까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자체가 주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저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꼭대기에서 보려고. 왜요? 비는 내릴 걸 믿었으니까. 비가 내릴 때 어떻게 이 움직이는가, 천하 만물, 아방이 어떻게 뛰어가는가 보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 갈멜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원합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원합니까? 다친 걸 열어놓기 원하십니까?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 무릎을 꿇는 영성과 그 지혜를 여러분 삶에 체득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합니다. 얘야, 저 지중해 서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또 지중해 서쪽을 바라보고, 얘야,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을까요? 43절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100%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지만, 날 위해 구하면 안 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면 100%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7번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태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이게 영성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100% 응답을 받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번째 딱 반응이 뭐냐? 사환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그때 손만한 작은 구름, 여기 핸드라고, 핸드. 손만한 여러분 지중해 그늘그늘 바다에서 여러분 손만한 크기의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작은 것을 크로잡혀서 확대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먼 미래를 믿음의 여러분 이 줌을 가지고 당겨서 보는 거예요. 오늘 산부 예배 잘 드린 여러분들, 장례길이 잘 될 줄 믿으세요. 2022년도 멋지게 될 줄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는 분들만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대로 될지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믿고서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의 그 기초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 큰 비가 내리리라. 빗소리 듣고, 그리고는 뭐냐? 왕에게 말합니다. 속히 채비를 갖춰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내려가라고 이야기해 주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2.4km예요. 왕이 여러분 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막 먹구름이 일어나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축복의 먹구름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들 내년도 멋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막 깜깜해 축복의 먹거리 막 떠올라가지고 여러분 큰 비가 내리는데 하늘이 막 구멍 난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엘리야 마차 앞에서 막 뛰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땅 그 도시를 향해 뛰는데 이 마라톤 연습을 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그런데 23km를 그냥 앞에서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 앞에서 아방 앞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뛰는 그 뜻은 뭐냐면 그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바알이 거짓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축복과 축하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앞에서 뛰는 거예요. 23km 앞에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주일할 때 피곤치 아니하고 뭐든지 까짓거 뭐 기도하고 가는데 순조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라고 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승리의 깃발 흔들기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원합니까? 죄악을 소탕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면 갈멜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기만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며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장로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권사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거기 주님의 영광이, 거기 주님의 역사가, 거기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막 뜨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전 성도가 기도하는 밤에와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없이 모이는 모임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교사회의, 기도하고 재직회, 기도하고 권사회, 기도하고 당회로 모여요. 기도 없이 인간들이 모여서 무슨 뜻을 규합하고 그건요 100% 마귀가 역사할 확률이 높아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당회, 기도하는 재직회, 기도하는 공동회, 기도하는 모든 자치기관들이 돼야 돼요. 기도를 우선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그걸 하라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그 하늘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누가 죽음의 땅 사막, 드레한 죽음의 땅 사막을 생수가 쏟아지는 오아시스 현장으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슬퍼하며 염려 걱정하는 그 죽음의 땅을 기쁨의 땅, 소망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21세기의 엘리야가 누가 되어야 될까? 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21세기의 엘리야 되어서 여러분 통하여 민족 공동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 전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때문에 세계로 교회가 그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존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대판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응답은 확정된 것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겐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7번까지 걸어! 그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물러서지 마세요. 응답은 여러분 것이에요. 승리는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줄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서 아방 앞에 마차 첨단의 장비를 갖춘 여러분 그 훈련받은 그 군마가 달리지만 군마 앞에서 달리는 그 강력한 능력,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강력한 힘 하나님이 부어줄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연으로 살았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비밀, 이 놀라운 능력, 이 권세, 이 응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주 리얼리티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영원히 춤추고 그리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세계롭게 전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